예배에 참석하신, 또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건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4주에서 6주 정도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험난하고 죄 많은 세상, 그 힘들고 어려운 불신 세상,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시대는 다르고 세대는 달라도 문화는 좀 다른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도 그들이 한결같이 걸어갔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고백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현대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침묵하신다든가, 기도했는데 고쳐주시지 아니하신다든가, 나는 죄 짓고 살지 않았어요. 남들에 비해서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을까?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사람들은 다 살펴보게 돼요. 자신을.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느냐 하면은,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주님, 이 문제는 정말 적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시간들을 길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처지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심경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야.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정상 참작해서 목숨 살려주고 회복시키고 내가 죄 묻지 않을게. 이 마지막 기회를 환경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에 칼을 대놓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할래? 나의 신상에게 절하는 걸 선택할래? 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과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살리실 것을.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과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신앙한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까지 발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저와 여러분이 다 당하는 길, 저보다 어려운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그런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도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목소리입니다. 지금 목소리 청량하죠? 별로 꾀꼬리가 아니어서 좀 그런가요? 저 옛날에 미성이었어요. 얼굴도 이러는데 목소리도 가느다라가지고 여성스러웠어요. 내 소원이 뭐였냐면은 할렐루야. 지금도 나이가 어리게 봐갖고 사람들이 그냥 실수를 해요. 다음 주에 오실 정영기 목사님이 나보다 한 8살인가 10살인가 젊은데 나이 더 늙어 보여. 그래서 내가 부노회장으로 가서 시찰위원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 아주 인사를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하더니 나한테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지 몰랐다고. 그 후로부터는 어쩔까요? 인사가 90도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는 것도 목사는 손해가 너무 많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중후하게 보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미성이요. 주야 주야.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목소리 결절이 오더니 목에서 피가 넘어오기 시작하고 목을 한번 신방을 하고 쓰면 주일날 설교를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 토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병원에서는 약이 없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약은 10%밖에 안 되고, 이게 대학 교수님 말이에요. 지금 대학 교수님 말입니다. 전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더니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비인후과 목사님, 이 병은요 약은 10%밖에 안 돼요. 90%가 입다물을 해요. 내가 제일 힘든 거 입다물고 있는 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을 다물래. 다시 말씀드리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깨달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입 닫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후로부터 목사님들 빼놓고 나머지 뭘 안 만들었어요. 모임을 안 만들고 가끔 입 탁 다물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할 때만 같이 교제하고 하는데 그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목사님 이거 수술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냥 목사님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갖고 아프고 갤갤거리면서 그냥 옛날에 구닥다리 1950년 60년대 부흥 강사 목소리 스타일로 할렐루야 하고 내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너무너무 갈등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통증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목의 통증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목이 너무 아파. 목이. 그리고 이 목의 기관지염이 계속 성대 결절 염증이 있기 때문에 감기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막 조금만 추워도 몸이 이상해지는 그런 것을 수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비인후과 이제 안 갔어요. 가봤자 약이 없다니까. 약은 10%밖에 안 된다니까 뭐 하려고 가서 먹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른 병원을 알아서 발성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발성법 한 달 정도만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그 후로 또 연습도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뭐냐? 옛날에는 목소리를 쓰면은 그 다음 날에는 회복되고 이것이 점점 늦어지긴 했지만은 지금은 목소리를 쓰면
설교를 하면 설교가 되고 조금 힘들다 해도 돌아와요. 목소리가 돌아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0년을 기도해요. 10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대신방 한 번 하면 저는 주일날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이러다가 성대 버려버리면 내가 목회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점진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털럭이 나기 시작해. 지금 조금만 봐보세요. 이번에 오늘 아침 그 구청장님을 수행했던 비서가 옛날에 6년 전입니까? 서울시장으로 나왔던 그 누구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있었어요. 정용화. 거기 수행하는 비서로 왔거든요. 그때가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왔는데 오늘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왜 그렇게 젊어지셨어요? 보톡스 마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야, 여기 주름 자체 이것이 조금 옅어졌는데, 야, 그걸 어떻게 쪽집게 같이 다 맞춰버리는 거야. 놀랍도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핵심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간증이 나오네. 안 하려고는 하되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자주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은 그건 아닌데 절대로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좀 뭘 좀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 찡글려. 막 찡그르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런데 2주 만나보고 3주 만나보면 그것이 아니다는 거 그때 터득을 해.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겠다.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냐. 근데 얼굴 펴고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또 안 돼. 주름이 위로 나가지고 안 돼.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 4, 5년 전부터 병원에 가시오. 여기 한 방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사인을 잘못 줘요.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지 않냐. 응? 더더군다나 내가 웃지 않고 말을 하면 이제 다 시험이 들어버려. 이제 화난 줄 알고. 결코 그것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목이 아프고 그것이 회복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여전도에 저기 장흥에 놀러 갔잖아요, 같이. 이여전도에 장로님들이랑 해가지고 막 해서 가서 우리 장로님들 김창조 장로님이랑 운전 다 해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성형외과 다니시는 권사님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사실은 참 고민이 있다고. 여차에서 저차 하니까 2차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조건 그냥 오세요 하고 월요일 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목요일 날에 약속을 해서 월요일 날. 근데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목사가 무슨 가가지고 보톡스를 맞춰, 뭘 그래, 막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온 거예요. 저는 사실은 비싼 줄 알고 사실은 좀 꺼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집사람은 무료로 해줬고 적금만 받았어요. 그것도 뭐 2만 원인가 해서 그 원장님이 싹 해주더라고. 이걸 올리면 어떻고 이러면 또.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가면은 영락 없이 뭘 하게 됐냐 하면요, 할 것 같아. 나는 남자인 내가 가서 봐서도 너무너무 홀깃한데 그 과학적으로 맞아 그게. 근데 그거는 못하겠고 그냥 보톡스만 놔주라니까
여기를 놓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기는 안 놉니다. 여기를 놔가지고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찡그려도 안 돼. 안 돼. 지금 어떻게 해놔보냐면 여기를 찡그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화가 나도 안 찡그러져.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 한번 찡그려 볼게. 한번 봐봐. 지금 찡그리고 있어요. 안 돼. 세상에. 6개월 간대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어요. 상담 비용 말고 2만 원이니까 상담 비용까지 했습니다. 6개월이니까 3만 원이면 얼마요? 3천 원씩인가? 하루에 얼마씩이야? 그 생각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 야, 이것보다 좋은 장사가 없구나, 나한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요, 그나마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사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했어요, 주치의는. 그러나 대학 교수는 그냥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성대 버릴 수 있고, 옛날 목소리 안 나온 걸 뿐만 아니라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사시래. 근데 할렐루야 안 해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몰라요. 거짓말같이 서서히 좋아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운동을 땀을 흘리는 운동. 한번 제가 2번 쓰러졌어요. 쓰러졌다면 이상하지만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전대병원까지. 이번에도 심장 초음파 다 있어요. 고지혈증했다가 고혈압했다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최종적인 어떤 것이 왔는데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못 먹고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요. 저는 다른 거 없이요, 땀 흘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몸에 맞게. 체력이 올라가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이다 싶어서 사명으로 알고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체력이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면 이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좋은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오는 정영기 목사님 있죠? 내가 탁구회로 전도를 했어요. 간증을 하니까 넘어오더만. 간증을 하니까. 그분도 뚱뚱해. 사역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함께 웃으시면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좀 해야 한다, 날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할랍니다 하면서 같이 이제 나오고 계시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조그만한 차도라도 있으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낙심, 절망, 괴로움, 원망,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쏟아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야 어떻든 나는 믿는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 결과 중요치 않다. 하늘 아버지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거나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타협 안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나님으로 자기 삶의 생애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변명할 수 있죠. 타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한 번뿐인데 까짓것 여기서 절을 하고 저기 나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있을 때만 내가 그냥 절한다. 내 속에는 하나님 믿는다. 이럴 수 있어요. 죽지 말고 살아서 더 큰일 하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 불순종했지만 이 위기만 모면하고 그 후에 내가 살아서 더 크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뭘 안 하는 겁니까? 합리적인 변명은 안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변명.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오늘날 너무너무 머리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 너무. 계산이 너무 빨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이고 쟤는 그냥 머리꾼이야. 머리 잘 있어.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딱 받고 난 후에 제가 연단을 받고 자식 연단 받고 사람 연단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는 교회에 있었거든. 그 교회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뛰쳐나가는 사람들. 교회 대적하고 목사님하고 함께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도 잘못이 있었고 성도들도 잘못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 속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전도하다가 돌아가셨긴 했지만 선생님 부인으로 살다가 있지만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권사님이에요. 45세 소천하시는데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에는 1등이었어요. 전도에는 어느 것도 속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렇습니다 하고 중심을 다 지켜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요. 길을 어떻게 여시느냐? 하나가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를 또 열어. 그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감당할 것만 주시고, 그리고 연단 후에는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 붙들어야 돼.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래. 그런 버릇이라면 계속 그 버릇돼요.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승부를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오늘 이 역사 속에서 결국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십니까? 직접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 주십니다.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 인자와 같으시니. 그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는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손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시고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셨죠.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주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타협을 안 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했더니 죽을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신앙의 역설이더라. 저는 목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권사님 잘 만나가지고 여기도 해결돼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요 목사님들이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해요. 기특하게. 왜냐하면 말짱해가지고 이제 찡그린 게 하나도 없거든. 찡글락 안 된다니까? 안 돼. 위로는 되는데 이건 안 돼. 여기가. 야, 그 의사 선생님 빵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해.
하여튼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환경 불리해도 말씀 따라 순종해 가. 나는 나가 갈 길 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나 그 결과는 전화위복이 된다. 역전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믿음 딱 지키기 위해 방패를 딱 가지고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